잘 지내셨으면 하죠? 네. 더운 날씨에 오늘 정기재직회를 하려고 했는데 좀 준비가 안 돼서 한 주 미루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고 하고 그리고 평신도 성경대학은 예정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파장로님이 특별히 부탁하신 광고인데 영사관이 덴버에 좀 한국 영사관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 청원서를 이렇게 제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서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쓰시고 사인을 해주시면은 아마 덴버에 영사관을 유치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가운데 오신 분이 미국 분인데 새로 오신 것 같아요. Thank you for your coming. 네, 박수를 환영했습니다. 소개하는 종이도 이절입니다.
전부 다 끝났죠? 예, 찬양으로 성공했습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이 계절에 오늘도 중전에 찾아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심령의 믿음도 더욱더 깊어져서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속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손님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별의 인생을 어렵고 힘들고 지친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참으로 물들고 낯설은 곳에 와서 아버지들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참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귀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버지들의 수고와 노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한 가정을 이끌어가며 자녀들을 양육하며 또 앞서 나가는 귀한 아버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져서 참으로 세워주신 귀한 가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주어진 귀한 가족들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육신은 노쇠하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서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아버지로서 귀한 가정을 살필 때에 그 기도가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전에 찾아나오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전에 찾아나온 귀한 발걸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며 오늘도 찾아나온 귀한 신령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이들에게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에는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일 아침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복되고 늘 가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아버지들에게 감사하며 기념하는 아버지 주일로 드리는 이날에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야 했지만 믿음이 부족하여서인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며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초여름 햇살과 어느 때와는 다르게 많은 단비로 인해 산천초목이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이 바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듯 합니다. 저의 마음도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느덧 6월의 중간을 지나며 한 해의 절반을 되돌아봅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결심했지만 세상의 유혹과 분노함 속에 주님의 뜻을 놓치고 신실함보다는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걸어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계획했던 삶의 방향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인으로 살아오며 어떤 이들은 봉사로 섬김으로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받은 은혜가 많아서일 겁니다.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이라고 말이 있듯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거룩한 일에 분주하며 죄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구역 모임에, 봉사 헌신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더
더 열심을 내는 사랑의 교회 교인 모두가 되어 말로만 사랑의 교회가 아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 없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은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값을 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믿음의 증명은 내가 잘됨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안 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저 자신을 보게 되며,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믿음이 생기고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며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들을 보내며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어려움, 아픔을 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것, 그것을 신앙은 아닌지요. 그래서 신앙은 연수도 직책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집을 꺾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고집을 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복음에 대한 헌신과 열정으로 사도 바울 후원의 여신이었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처럼 사랑의 교회도 먼 타지에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이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며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서도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어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끔 쓰는 말 중에 밉게 보면 잡초인 불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곱게 보는 눈을 허락하시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남은 2025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홍 목사님 나오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는이나 받는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만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을 작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족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찬양했습니다.
생각기보다는 이것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앞서지 않습니까? 은사 하나를 받아도 이거를 열어봐야 되나 아니면 지워버려야 되나 신중해지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겁이 나고 조심성 있게 만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왜 만나느냐도 참 중요한 것이고 만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신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사람 얼굴만 이렇게 보고 가지 마시고 목사의 얼굴만 보고 가시면서 평가하지 마시고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또 말씀 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다가 그 청소년 집회에서 가슴이 뜨거워짐을 체험을 하고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억지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지못해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지못해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런데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보면 이 시간에 오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이기만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신지 모릅니다. 그들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좀 더 오래 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결국은 같은 집에 유숙을 하게 되고 그때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야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그분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80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를 통해 여러 때 여러 장소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었지만은 그렇지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이가 80이 되어서 다 늙었을 때에 정말 험한 광야 들판에서 하나님이 정한 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바울의 강궁에 살다가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을 치고 40세부터 광야에 살았는데 그러면 흔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뭐 한 10년쯤 지나서 50세쯤에 불러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뭐 그것이 아니라면 60세도 괜찮습니다. 일할 만한 나이죠. 그런데 70세도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70세 넘어서도 뭐 씩씩하게 건강하게 일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꽉 채운 80세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선정했어도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살았으니 왕자의 지식이나 왕자의 능력이나 왕자의 품이나 왕자의 교양은 이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실 80이면은 살아갈 날을 꿈꾸는 그런 나이가 아니고 살아온 날들을 추억하는 기가 더 쉬운 편한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80세 모세를 불러줘서 일을 맡기십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모세는 80세에도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분이었고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분이었고 하나님이 일을 맡길 만한 분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만한 사람으로 살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싶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꼭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산 것처럼 힘들게 살았을 텐데 우리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모세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좀 무척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고 편치 않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손해보고 배신당하고 가슴 아픈 일도 겪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면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당당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모세처럼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마음 합한 그런 삶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연락을 잘해서 잘 계시냐고 건강하시냐고 때로는 같이 만나서 밥도 같이 나누고 그런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은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서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해서 그러는데 10년, 20년 동안 연락이 한 번도 없다가 그런 사람이 갑자기 만나 뵙자고 하면은 들을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지? 왜 오래간만에 전화 와서 돈을 빌려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갑자기 오면 전화가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기도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급할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이 관계가 유지가 됐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살펴보는데 성경에서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게 레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레위기가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레위기라고 해요. 신학자들 얘기가. 왜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예법을 가르쳐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가장 친밀한 교제의 예법을 기록한 책이고 이 예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다루는 책이 레위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것이 레위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레위기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이 성경책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레위인만 선지자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레위기 하면은 성직자들을 관한 책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을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레위기 이렇게 써놨지만은 원래 유대인들이 보는 책 이름은 레위기가 아니고 바이크라라고 합니다. 바이크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뜻은 하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제일 레위기 첫째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시작되면서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것이고 어디서 불렀다는 거냐? 회막에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적인 만남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만남의 존재 아닙니까? 산다는 것이 만난다는 것이고 부모님과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의 만남, 좋은 책과의 만남, 많은 사람과의 만남,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만남을 통해서 결정되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가장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모로부터 성격과 습관이나 건강과 뭐 이런 언어, 문화 배우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함께합니다. 배우자와. 세 번째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요즘 말로 멘토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또 하나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만남이 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구원이고 그리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천국 아니겠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막 이전과 성막 이후로 확연히 다르다는 것인데 오늘 레위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정해집니다. 어디입니까? 회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회막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둘째 해가 되고 둘째 날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물론 오셔서 셋째 달에 시내산에서 만나주지만은 거기에 대한 과정을 쭉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쭉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지라고 말씀한 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얘기입니다. 그게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회막을 만들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막 이전에 그럼 다시 말해서 회막이 생긴 이전하고 회막이 생긴 이후에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회막 이전에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레위기 이전에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주셨느냐 그걸 현현 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와서 아브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만나 주십니다. 이삭도 만나주시고 야곱도 만나주십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요셉부터는 만나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요셉의 인생을 관여하시고 요셉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요셉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셨지만은 요셉을 직접 만나보셨다는 얘기는 안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고 만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입니다. 그 출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에 고센 지방에서 400년을 삽니다. 예굽 땅에서 400년을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을 이루는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다는 대목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으로부터 들어온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넣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는 다 듣고 있었지만은 너무나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전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준 겁니다. 떨기 나무에서 요셉도 만나주지 않았던 요셉을 직접 만납니다. 모세를. 이 출애굽 3장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막이라고 하고 장막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이고 누구 때문에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을 만난 후에는 무엇이 달라지냐? 회막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시도 때도 없이 만나고 싶은 시간에 만나고 싶은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회막을 만들어라, 이 성막을 만들어라, 이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어지는 일인데 그 회막을 만든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만나준다. 그게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셔서 십계명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뭡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말씀하신데 그 음성을 시내산에서 듣고 있는데 더 이상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듣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고 싶은데 문제는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러운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한 자리에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인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특별한 장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증거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해서 쉬운 좌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 위로 뭐가 있느냐? 그룹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그룹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라는 것이 1m, 1m, 70cm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그 성막 안에 거하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은혜인 겁니다. 만나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겠다. 어디서? 거기서. 거기가 어디? 지성소에서. 그 좁게 좁은 지성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광야에 있던 성막을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전인 것이고 그래서 성막을 짓는 자체가 놀라운 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가까이 하기 힘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거기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자체가 큰 은혜고 축복이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려고 성막이라는 그 좁은 지성소 공간 안에 자신을 가두시고 계시는 것 자체가 은혜지만은 구약시대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비해서 신약시대는 도전 시대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막의 그 휴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지성소에 이제 마음껏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온 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자체가 이제는 큰 은혜고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구약시대보다 은혜는 더 큰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마련되었는데 그러면 마구잡이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방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제사법이고 그 제사법을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구약은 제사이고 신약은 그래서 예배다. 오늘 2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이르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리려거든 뭐로 드리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서 이르라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를 만나고 싶으면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런데 그 예물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근데 히브리 말로 고르반이라는 뜻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예물로 해놨지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 제사라는 뜻입니다.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으면은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사 드려라. 신약시대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려라 이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법을 설명한 것이 레위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법이 바로 레위기 제사법인데 그 제사법의 첫 문구가 2절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법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얘기. 물론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회막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모세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만날 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제사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제사고 예배다. 이것을 모든 백성에게 알려줘라 이 얘기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자도 상관없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특권층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화목하게서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가 이 레위기 1장 1절 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거, 뭐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뭐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뭐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것만 가지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주기 위해서 회막을 만들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회막하면은 무슨 장막하면은 이 텐트를 쏘는 것 같은데, 이 텐트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 모세가 시내에서 받는 성막은 이 뭔가 구조가 이 성막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조그만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이 뭡니까 막으로 쭉 쳐져 있습니다. 이 둘레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전뜰이 있고 성전뜰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구약에서 말씀드리는 제사 제도 뭐 유월절이 어떻고 뭐 초막절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무슨 절기를 얘기할 때에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7월 10일 속죄일이고 그건 절기입니다. 평상시에 누구든지 나가서 번제단에다가 자기가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아까 말씀 이전에 나온 대로 소나 양을 끌고 와서 그 위에다가 안수기도를 하고 내가 있는 내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부 전가되도록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 잡습니까? 제가 직접 잡아가지고 누가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평소도 성경 시간에 내가 다 설명해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잡아가지고 누구든지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성막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성막이라는 것은 텐트 안이 아니고 성막이 있다면 그 주변의 모든 게 성막입니다. 그 안에 뜰도 있고 안에 물두멍도 있고 거기에 번제대도 있고 다 있어요. 좁지만. 그런데 그 성전이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고 근데 이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막이야. 근데 사사시대에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시루에다 갖다 놨어.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빌느스바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갔다가 블레셋한테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뺏겼는데 블레셋 가드 갖다 놓으니까 가드에도 이게 큰일이 나고서 결국에는 블레셋에도 기락 여량이라는 뭡니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경계선을 갖다 놓습니다. 거기에 있던 것을 다윗이 왕이 오르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언약궤를 옮겨다 놓고 뭘 했느냐? 장막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성막하고 다윗의 장막이 다른 점이 있다면 모세의 성막은 주로 피를 흘리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다윗은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다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은 가져오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그리고 장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찬양을 예배드리고 그래서 뭐 선거되고 3,000명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장막이 다릅니다. 그게 예수님 시대에 와서 교회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눈과 또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성막에 있죠. 지금은 어디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과 눈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교회에 있죠. 여기에 계신 겁니다. 여기 와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히스기야 왕도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11기 19장을 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9왕 중에 21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722년을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남쪽은 BC 586년에 바빌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똑같은 동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북은 누가 있었냐? 호세가 있었어요. 호세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어디를 갔느냐? 애굽을 가서 애굽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애굽이 도와주는 편이 안 돼. 그래서 아수르한테 아주 그냥 멸망당해 버렸는데 히스기야는 다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 왕이
남유다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누가 다스렸느냐? 히스기야가 다스렸는데 히스기야가 그 종이를 가지고 평백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아수가 쳐들어왔어요. 11개가 19장이 나오면 20장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기다 한 줄 더 떠서 11개가 20장이 보게 되면 히스기야 벽이 들어버립니다.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는 것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받고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올 겁니다. 목사님 기도는 뭐 아무 곳에서나 뭐 예수님은 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다는데 어느 곳에나 기도하면 되죠. 물론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라고 지정해 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얘기했는데 14장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의롭다 하지 않고 세리를 의롭다 칭해주며 이제 네가 의로우니까는 내려가라 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내려오는데 누구의 기도를 듣는 겁니까? 세리의 기도를 듣는 겁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러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오는 겁니다. 우리들의 교회를 사모해서 생활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풍로 아닙니까? 구약시대 예배자가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아이들은 건강하면 잘 자랍니다. 유행병이 돌아도 아이들은 건강하면 잘 자랍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면 선풍기 바람만 쐬도 감기 걸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이 유혹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많은 사람이 비난을 해도 믿음 떨어지는 사람들이 옆에서 아무리 짓거려 대도 묵묵히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누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믿음이 흔들리고 별것 아닌 일에 삐죽거리고 믿음의 감기에 걸리면 신앙의 찬바람만 불어도 이상한 소리만 들어도 금방 콜록콜록거리는 겁니다. 찬양하는 입이 변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지금 여기에도 믿음의 감기에 걸린 환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감기 걸린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오. 그리고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치될 때까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었는데 어느 때부터가 맨 앞에서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권사님이 졸기 시작하는 거야. 막 좋은데 막 머리가 뒤로 자빠질 정도로 좋고 막 코도 골고 나 좋은 겁니다. 그 은혜가 안 돼. 덕이 안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초등학교 다니는 그 아들에게 너 내가 10,000원을 줄 테니까는 그 권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졸면 막 찔러라요. 그래서 3주 갔다 보니까 아주 졸만 하면 찔러니까는 졸지 못합니다, 권사님. 1주, 2주, 3주까지는 잘 갔어요. 근데 4주가 되니까 또 졸아. 그 목사님이 막 사인을 하는 거야. 야, 좀더 해도 들어줄 거 안에 있는 게 앉아가지고.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야, 너 내가 10,000원씩이나 주고 했는데 너 왜 깨우지 않았냐 그랬더니 권사님이 안 깨우면은 50,000원 준다고 해서 내가 안 깨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졸로 오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또 옆에서 왜 깨워야 되는지도 모르면은 돈에 따라서 이게 흥정에 따라서 깨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배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인 것이고 옆 사람이 졸면은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주를 만나고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함께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물학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눈이 막 45%가 더 커진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근데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눈이 아주 작아진대.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눈을 보니까 막 하나님 만난다는 생각 속에 눈이 다 이만해. 왕방울만 해, 여러분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눈이 커진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만남 자체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눈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눈이 커집니다. 눈이 커지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눈이 커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이고, 눈이 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커져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부러울 것이 없을 것이고, 용기가 생겨날 것이고, 세상이 즐거움으로 변할 것이고, 여러분 삶이 행복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 속에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이런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인생의 복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속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기 원하지만은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다면 하나님을 사모해서만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요새
이제는 신약의 우리가 사는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가 주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고 행복이고 천국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교회 안에서 주를 만나기로 합니다. 찾아난 귀한 심령들에게 주님 오늘도 만나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행복은 하늘을 만나며 산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전을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뜨거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